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6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4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66편은 전형적인 찬송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열거하면서 온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찬양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첫 단락에서는 시인이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락인 5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8절과 9절에서는 만민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시편의 기자의 초청에 응하는 마음으로 이 세 단락을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 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는 시인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온 땅이여 라고 부르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온 땅은 말 그대로 땅 전체를 일컫는 말인데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전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온 땅이여 라는 부름은 온 세상이여 혹은 온 우주 만물들아 라고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그의 시편 서두에서 온 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라는 것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온 땅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한 뒤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온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마땅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님의 큰 권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님의 큰 권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단락인 5절로 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7절을 빠르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과거의 사건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난 길을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간 것처럼 건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 이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과
또한 온 열방을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 사건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3절에도 등장하고 있고 5절에도 등장하고 있는 엄위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엄위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엄하고 위풍이 있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이 말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놀랍고 기이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엄위하시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과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계신 이 권능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인은 8절과 9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1절로 4절에서는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했다면 지금 여기 8절과 9절에서는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온 우주 만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그 피조물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인은 9절에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이토록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능력은 이렇게 엄위하신데 나는 성도로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혹은 처리할 일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챙겨야 할 식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직하게 나 자신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니 이런 것들은 다 핑계일 뿐이고 사실은 죄악과 나태함,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가슴 뛰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 또한 날마다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만끽하며 찬미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일들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에는 너무 시들해져 버렸고 나와는 요원해져 버린 일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만끽하고 찬미하고 그리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과 기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 찬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4차 대유행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눠드린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